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교회 바로 세우기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 공동체가 사람의 몸과 같은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사람의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은사와 재능, 서로 다른 직분이 있다는 것과 이러한 은사와 재능, 이 직분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에 빠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고전 13장에 이 새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미래를 보는 예지의 능력과 모든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 지식이 있다 해도 산을 옮길 만한 강한 믿음, 자신의 모든 소유, 재물을 다 바쳐서 구제하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이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 각자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 각자 개인의 역량, 능력, 지식, 열정, 열심, 그 헌신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와 같아서 그 모든 능력, 열정, 열심, 헌신이 이제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열매가 되어야 우리 각자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되는데 열매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각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와 하나가 되어야만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각자 개인적인 역량, 능력, 열정, 열심, 그 모든 헌신은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그 능력과 헌신이 각자 자신들에게 유익한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떠한 능력도 헌신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상생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떠나서는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능력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상생 공동체적 존재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계명은요,
사업을 경영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영적 원리로서 모든 성과, 모든 부가가치는 이렇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이제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창출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이제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 이 생산적인 삶, 성공적인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유능하고 싶어하고 최고가 되고 싶어하지요. 그러나 인간은 상생하는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의 유능 탁월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유능 탁월함이 연결되지 않으면, 결합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각자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탁월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탁월함은 서로 다른 기능, 다른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탁월함은 상대적 우위를 결정하는 탁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누가 유능한가, 누가 탁월한가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눈은 눈으로서 보는 역할이, 이제 보는 역량이 탁월해야 하죠. 귀는 귀로서 이제 듣는 역량이 탁월해야 하지요. 그러나 눈과 귀를 비교해서 누가 탁월한가, 누가 유능한가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눈은 귀가 없으면 청각장애자가 되는 것이고 귀는 눈이 없으면 시각장애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여러 몸의 지체들이 이제 하나가 없으면 우리 모두가 장애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상생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을 사람의 몸을 비유로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탁월한 이 시스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시기 분쟁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을 짓고 파벌을 만들어 서로 견제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전해 듣고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비유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므로 시기 분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서로 견제하고 대립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계명이 이 새 계명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뼈가 저리도록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새 계명으로 연결되고 상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모든 역량을 발현시켜서 지속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되는 것이죠. 새 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성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이 모든 위기의 문제에 이 병리적 증상을 보게 되면은 교인수가 급감하는 이유, 가난한 성도들이 급증하는 이유, 청년 대학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실종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공동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위기의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원리가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새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친히 성화 오용리 제3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탐구해야 할 복음의 가치사슬 5가지 영적 원리.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둘째, 피의 새 언약과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 그리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넷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 이제 다섯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다섯 가지의 영적 원리는 그 모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제 공동체성이 최적화되어 있는 강하고 건강한 이제 상생 교회 공동체 구축이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의 한국교회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원리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공동체성이 최적화되어 있는 강하고 건강한 상생교회 공동체를 이제 구축함으로 이 위기 한국교회를 이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이렇게 상생교회 공동체가 구축이 되어야 우리 각자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궁극적으로 모든 세대에 걸쳐서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속 가능한 복음의 진보,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는 이 새 계명이 그 핵심 영적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의 세 가지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성공을 갈망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까?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혹독한 박해, 순교의 피를 강같이 흘리면서도 지속적으로 부흥 성장했던 비결, 중국 문화혁명으로 중국교회가 다 이제 망했다고 생각되어진 그때 막상 개방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런 혹독한 박해에서도 그 이제 중국교회가 부흥했던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는데, 그 부흥의 비결,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부흥할 수 있었던 부흥의 비결, 이렇게 불가능한 어떤 위기의 상황을 뛰어넘는 이 강력한 힘은 바로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이제 성공을 담보하는 이제 영적 원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이클 포터라는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가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학의 대부, 하버드 대학의 보석이라고 할 정도로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입니다. 특히 그는 경쟁 우위론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년 전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경제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 우위론, 경쟁 우위론을 추천하던 마이클 포터가 이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학자가 사회주의적 경제이론을 논문으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포터는 국가나 기업체가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죠. 공유 가치를 창출하여서 이제 비로소 소비자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기업체가 다른 기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겨야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항상 경쟁 우위를 견지해야만 기업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경쟁 우위적 경제 이론이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이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비유를 깊게 숙고해야 합니다.
정치 철학자 스탠포드 대학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제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는데요. 한 사회의 경쟁력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뢰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신뢰가 곧 경쟁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의 부 80%가 신뢰라는 이 사회적 자본으로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이 국가 경제, 국가의 부도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동역할 수 있는 관계, 이 협업할 수 있는 관계가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회적 자본이 국가의 부의 80%를 창출한다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과 신뢰, 사랑, 이 동역의 관계가 바로 이 사회적 자본인데, 이 사회적 자본이 모든 부의 80%를 이제 창출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 사랑을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사랑을 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경제도 사랑으로 작동되어야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일의 답은 이제 이렇게 새 계명이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